아멘. 2020년 마지막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올해 2020년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또 은혜 시리즈의 마지막 네 번째 또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한 해의 끝부분을 이 은혜란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지난주 이 바로 앞주 설교 때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백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내 할 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재판관이 마지막 할 말이 없겠느냐 없냐 이렇게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사형수수들이 마지막 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뉘우치면서 마지막을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뉘우치지 않고 도끼를 품으면서 마지막을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어느 장로님입니까? 교도관 장로님이 그때 할 때 어떤 사람은 마지막 감옥 안에서 예수 믿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잘못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또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든 게.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크게 고백되어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0년 최고의 단어, 최고로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는 코로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최고로 많이 고백되어지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이라는 고백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몇 시간 뒤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였고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주께서 오셨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은혜가 우리에 왔는지를 지난 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곰곰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유튜브에 설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를 잘했어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들으면 그때 못 들었던 게 들려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삶의 힘이 될 뿐 아니라 또 지식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되새김질 해보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했지만 일주일에 한번, 한두 번 정도는 듣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조회수가 2번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또 듣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제목이
은혜의 다리입니다. 여러분, 다리의 목적이 뭡니까? 다리는 끊어진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 주어서 끊어진 곳이었지만 내가 그쪽으로 건너가고 또 건너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리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다. 어디로 건너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건너가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9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하고 해도 11시 안으로 다 끝나요. 그럼 1시간 더 기다려야 새해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송구 영신 예배지만 어떻게 보면 송구 예배입니다. 영신은 아직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의미적인 송구 영신을 드립니다. 의미적인 송구 영신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2020년과 2021년을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예배는 2020년의 마지막 예배일 뿐 아니라 2021년의 첫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은 1년 내내 예배를 드렸던 자이고 또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죠? 건너가야 할 곳은 더 풍성한 곳이고, 건너가야 할 곳은 더 깊은 곳이고, 건너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더 깊은 또 기쁜 뜻을 이루는 자리로 건너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리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그 깊은 자리로 오라,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저 다리를 넘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5장 10절 시작하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른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사, 은혜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은혜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은혜의 다리를 건너서 새로운 또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영역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재 내가 누렸다 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또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 아래 또 풍성하게 거해야 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다 충분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잘 드러나지요. 2020년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2021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몸을 갓 뒤집은 아이가 오늘 보니까 벌떡 이렇게 허리를 팍 세워요. 이렇게 누우면서. 그리고 하루 더 지나니까 아이가 무릎을 옮기면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니까 양쪽을
엉덩이를 높이 치들고 두 팔과 두 다리로 이제 서려고 합니다. 예, 자꾸 그 아이가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나아가라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 말은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은혜의 풍성이 거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은혜를 강력하게 붙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는 것은 이 은혜의 자리에 네가 굳게 서라는 것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굳게 붙잡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 또한 베드로도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신앙대로 살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직장생활, 학교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주변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쟁이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에 우리는 굳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게 서게 됩니까? 당연히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기도하자, 간구하자 하면 탁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기도하자면 딱 오는 생각이 부담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부담이 될까요? 자꾸 기도하면 뭔가 자꾸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것이죠. 기도하면 저녁 기도에 내가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 뭔가 지금 내가 뭘 행위 자체를 해야 되고 뭔가 나의 노력을 더해야 하는 것처럼 탁 느껴지니까 기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뭔가 내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바치고 뭔가 내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믿는 도리입니다. 이 믿는 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한다는 것은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것을 내가 날마다 인정하는 거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구하고 삶의 어떤 갈등의 현장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통치자고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오지 않고 늘 이 고백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마음에 강력하게 다짐하는 행위가 믿는 도리에 굳게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의 왕되심을 매 순간 매일 고백하는 것이죠. 매일 고백하면 어느 순간 예수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기도하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앞에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할 때 그냥 눈만 살짝 감고 그냥 이렇게 밥 먹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기쁜 기도가 식사 기도 시간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자마자 그것을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익숙해지면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삶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매일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이 대답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 그렇게 될 때 예수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각오도 하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늘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왕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왕으로 모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매일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그렇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인생에 참된 신이 없다는 날마다 고백하면 매일매일 고백하면 신천지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어떻게 변해서 우리에게 살짝 다가올 때 절대로 그 부분이 흐려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묵상한 친구들은 알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을 묵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구합니다. 근데 딱 신기한 게요. 8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닮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자기 아들이니까 사사로 세웠는데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판결하고 행위를 굽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악했죠. 그래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 같이 안 하고 악하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 타임에 사무엘의 아들도 타락하고 이스라엘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들어줘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설명하죠. 왕의 제도를 부정적인 것을 막 설명하다 왕이 생기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세금도 빼앗아가고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다 데려가고 너희의 삶을 이렇게 옥죄고 너희들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고 또 죽게 되는데 막 하니까 백성들의 말하면 그래도 달라는 것이죠.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런 믿는 도리에 굳게 내가 서지 아니하면 그건 퇴보하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점 건너가야 할 다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지만 나는 퇴보하는 것 위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고백하십시오. 매일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 에베소 성도들과 또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굳게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도리, 이 부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경구절 잘못됐습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내년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성경 읽기에 제가 좀 주안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다 우리 성도들의 성경 이독은 필수입니다. 2021년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 이독이 목표입니다. 일독도 못 하시는데 이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부지런히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또 은혜의 다리를 날마다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성천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는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고, 그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할 때 사단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이 고백이 내 입술에 강하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할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과 이 신앙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예수 있나? 라는 생각,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돼? 라고 자꾸 세상의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믿는 대로 희석되면요, 기도할 힘이 안 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대 라고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요, 은혜의 말씀에 굳게 내가 서면 굳이 내가 노력 안 해도 기도가 되어져요. 굳이 내가 노력 안 해도 말씀이 자꾸 읽혀지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어라도 설교가 안 들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설교가 하나씩 들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좀 성경 읽는 부분에, 그렇죠? 이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좀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끝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촉구를 하는데, 여러분,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했을 때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핍박의 시대입니다. 편안하게 우리처럼 그냥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그 즉시 처형되는, 가정이 산산조각되는, 나는 내 바라보는 내 눈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죽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눈앞에서 부모들이 죽고 이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카타콤 저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들이 전해주는 쪽지 복음을 서로 보고 오늘은 이쪽 보고 내일은 저쪽 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다른 도시로 넘어가야 되는 성경 보기가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믿는 그런 시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성경을 받는 독자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안 놉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에 오늘 제가 노예 임원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 많아요. 격리한다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린다면서 영상 예배 안 드려요. 영상 예배 안 드려요. 죄송하지만 교회 빼놓고는 다 다닙니다. 교회는 겁이 나서 안 오지만 2박 3일 제주도 여행 가는 거라. 무슨 신앙이 그래요? 교회는 위험하다가 안 놉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를 뭐라 합니다. 성도들이. 이럴 때 교회고 왜 예배하느냐고. 등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다 돌아다녀. 백화점이고 심지어 2박 3일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온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알고 그 부분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비록 걱정됩니다. 내일 이를 장담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그들 앞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저떻게 될까 네가 미리 예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생각 다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 판단 이렇게 저렇게 주판 튕기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생각이 많아요. 참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아니,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담대하다는 것은 확신 있게 나아가라는 것이지. 숨김없이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숨기지 말라, 솔직하라, 확신 있게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뭐 꿍꿍하게 숨기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확실 있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는 것이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이런저런 두려움과 이 걱정 저 걱정 이 염려 저 염려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지금 이런 형편 아시고 내 물질 없는 거, 내 건강 부족한 거,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거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은혜의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나오라는 것이죠. 네가 이 걱정 되지 저 생각 되지 그래 네 생각 한번 내려놓고 한번 이 은혜의 자리 한번 건너와 볼래? 라고 하는 것이죠. 건너하면 네가 잘 생각지 못하는 은혜의 자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가는 게 못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맨날 다람쥐 신앙 그
쳇바퀴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험이 안 되니까. 그 요새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 한 번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이기는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 은혜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확고한 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강조한 것이죠. 홍해가 갈라질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당시 뛰어난 어떤 예언자, 뛰어난 지략가, 놀라운 전술가들이 홍해가 갈라지다는 것을 누가 예언했으며 누가 그런 전술을 알았으며 그걸 생각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세.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 내민다고 무슨 하나님 길이 열리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런 원망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는 도리에 굳게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팡이를 내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요?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강도 건너지요. 그 두 사람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강 건너는 것에서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한번 이겨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아무 의심 없이 할례를 행합니다. 아니 입한국의 할례라니 지금 하나님 상황을 알고 하십니까? 모르고 하십니까? 도대체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아주 쉽게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은 네 걱정되는 거 있어. 내가 알아. 네 염려되는 거 내가 알아. 네 생각 나도 다 이해해. 그렇지만 너 나를 한번 솔직하게 한번 신뢰해보고 한번 확실히 믿고 한번 와볼래? 와보면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은혜가 내게 준비되어 있어. 이게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있다. 와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안 가요. 왜? 경험을 못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딱 내 수준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다가 딱 걸리면 거기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계단 올라간 사람은 그 위에서 노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또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울 때 처음 이겼죠. 그 다음 또 오는 거 똑같은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전술을 또 주십니다. 같은 거 아닙니다. 같은 싸움이고 같은 내용이고 같은 색깔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경험해서 알았다고 해서 그 알미 오늘 나로 하여금 만족함을 주구나. 그것이 나의 것들을 모든 나의 것들을 진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경험하였더라도 오늘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은혜의 다리를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래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굳게 서라고 하고 왜 위험한 순간인데 담대히 나아가려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참 많이 읽고요. 잘합니다. 참 이 말이요. 기가 막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찬스라고 여깁니다. 기회라고 여깁니다. 여기에 때는요. 타임인데 앞으로 다가올 기회로 자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니까 언젠가 앞에 내게 이런 찬스가 있을 것이야, 기회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전혀 허무맹랑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게 일정한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 입장에서 그 은혜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그 순간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시는 은혜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다리를 건너고 믿음에 굳게 쓰고 은혜의 보좌로 자꾸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 내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주어질 거야. 나는 이렇게 있으면 은혜가 언젠가부터 쭉쭉 내게 올 거야 라만 생각해요. 이것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 성경을 수동적으로 생각하니까 늘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드라마 보면 어떤 절대적인 순간에 주인공들이 서로 한 사람은 도로를 건너가고 한 사람은 차를 타가면서 어떤 만나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그냥 같은 시간 공간에 싹 스쳐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딱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그 시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다리거나 앞으로 내가 좀 더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또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통치자로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때를 구하게 되고 그 때에 인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으니까 한 2021년 한 6월달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자꾸 우리 입장에서 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은 이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해안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베풀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돕다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보라 지금이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느 시기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그 때는 오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최적기는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은혜의 굶주려서 은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은혜를 붙잡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 앉아서 빨리 예배 끝나기만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 때는 나와 관계없는 멀리 있는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맞닥뜨린 지금 이때에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앞에 내가 민감하게 쓰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장차 먼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때에 또 내가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안 하면 그때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했지요. 당신이 반복한 행동의 결과가 지금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합니까? 지금 당신은 그동안 당신이 반복했던 행동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저는 들을 때 끔찍끔찍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내 얼굴은요, 그동안 쭉 반복했던 행동, 표정의 얼굴이 내게 있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그동안 늘 말했던 것의 그 결과로 지금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나는 그동안 반복한 행동의 결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요. 그때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때인 거로, 이때 이 은혜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은혜를 붙잡는 그 자가 장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졸고 있는 애들은 장차 성적은 안 좋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수업 시간에 눈 똑바로 뜨고 공부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애가 장차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았다라는 표현은 내 입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네 은혜 받았나? 나 오늘 별로야. 예, 다 그 말대로 갑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의 결과에 의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데 그때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최적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려고 예를 쓰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어제 성경 읽는 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뻥 있었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뭔가 대단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조금 불만족해도 그 사람이 그 생활에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풍덩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돕는다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 돕는다라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내가 간구할 때 돕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돕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많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오라고. 저런 비슷한 표현들 성경에 참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이런 성경 구절이 많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수동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때 이 돕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날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돕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이게 헬라어 원문에 조금 더 해석 부분을 보면 간절히 구하다가 숨이 넘어갈 딱 그 지경에 딱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헬스장에 운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령을 들거나 역기를 들 때 처음에 코치가 처음부터 같이 안 들어줍니다. 남자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한 15번 하는데 10번, 15번 막 이러거든요. 근데 코치가 이 3세트 하면 3세트에서 15번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코치가 약간 힘을 대죠. 그러면 가볍거든. 그러면 쏙 올라가요. 그러고 내는데 코치가 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살짝 거들어주는, 그때 돕는 게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돕는다는 것이죠. 초반부터 주님이 내와서 그냥 내가 할 일을 주님이 도맡아서 돕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돕는 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간구할 때, 간구하다가 막 주의 은혜를 막 삼으면서 숨이 끌떡끌떡 넘어갈 그때 하나님이 딱 돕는 은혜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마치 이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반응한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한 곳에 이렇게 양을 모아놨지 않습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양을 꺼낼 때 양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 엄매하고 따라 나온대요. 신기하지요?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으면 반드시 엄매하는 소리로 반응한답니다. 양뿐만 아니라 개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문 앞에 가면 개들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안에서 막 짖고 있지 않습니까? 개 키우신 분, 개 중심의 삶을 사시는 분들 없습니까? 김규리사 안 그렇습니까? 개 안 키우나? 집 앞에 가면 안에 개에서 개가 막 짖지 않습니까? 이미 개들은 알아요. 저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답니다. 그래서 막 짖는데요.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때는 저 멀는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지하고 붙잡을 때, 그러다가 힘이 지칠 때 주님께서 나를 탁 도와주시거든요. 도와주시는 그때 우리의 입술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는 더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도록 여러분 들으십시오. 왕으로 임재하실 때 더 크게 소리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어떤 자리가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리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날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 옛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주님께 칭찬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이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러시죠. 매일매일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왕이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잖아요. 내 감정이 왕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기분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도록 다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자꾸 엉뚱한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에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도 만족 없습니다. 그 사람 설교 들어도 만족 없습니다. 만족이 뭐예요? 그거 하기 싫은데. 그러나 이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쁩니다. 이 사람은 일부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이 소리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일부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2부 하겠습니다 하면 그 소리가 반짝 들려요.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제가 이 설교도 맛봤는데 이경재 집사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경재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결론적으로 이 표현하지만 제일 싫습니다. 자기네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주일 예배 때 설교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표현을 하면 설교가 끝나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대요. 저는 제 평생 오면서 그분의 그 이야기에 가장 큰 축복으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이렇게 내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설교를 끝내겠다라고 마지막으로 하면 그게 싫은 사람이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면 여러분 희망으로 들리죠.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그죠? 그때 신영이 괜히 잘 듣는 척 내를 너무 깊게 보지 마라. 응? 그죠? 이제 저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결정을 따라 사는 믿는 들에 굳게 살고 오늘 내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지금이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붙잡으면 그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요. 그 삶이 계속 이루어지면 언젠가 하나님의 딱 그 순간에 딱 맞닥뜨리 되면 그 사람에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또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요.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은혜의 자리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2020년보다 2021년이 조그만 10% 상향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때는 다 오르잖아요. 그죠? 내년에 건강보험은 또 조금씩 오르고 모든 부분 조금씩 다 올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걸맞게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2020년보다 2021년 그렇게 조금씩 더 나가면 주의 도우시는 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해돋는 교회 표어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내용대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송구영신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돌에 굳게 잡고요. 조금씩 반걸음씩 조금씩 가면 주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술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기도가 터지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소리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성경 서너 장 읽는 게 장난스럽게 설치 넘어가고 전에는 한 장 읽는 게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막 5장, 10장 읽는 게 장난같이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몇 장 더 읽고 자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막 선한 욕심이 막 생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모르게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뭔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해돋는 교회 안에 여러분 삶에 주의 도우시는 손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302장 우리 한번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구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죄 중에 순례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사버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날마다 예수를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자. 그리고 오늘 지금 이것이 가장 은혜의 최적기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믿음의 더 깊은 자리,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나의 신앙 우리 해돋는 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